네, 아멘. 27절까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인데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런데 잘 될 때는 어려워요. 마치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은 뭐 필요하면 무조건 뭐 엄마가 바쁘든 뭐 하든 와서 꼬랑지 붙어가지고 깽깽대죠. 엄마 사줘, 엄마 사줘. 안 돼, 안 돼. 지금 바빠, 나중에 안 돼. 그럼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죠. 야, 그거 뭔데 해줘라.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애가 그 해달라니까는 해달라는데 해줘라.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안 돼요. 다 해주면은 애 버릇 나빠져요. 우리가 다 해오던 말이죠. 근데 아이가 계속 꼬랑지 붙어서 징징대고 그러면은 해줍니다. 사줘요. 그러면은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싸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죠. 야, 밥 먹어! 소리도 없습니다. 숙제하고 소리도 없어요. 그냥 그거 갖고 노느라고 사준 엄마도 잊어버리고 옆에서 격려해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 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다윗의 계속되는 그 승전보를 들으면서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게다가 두 번에 걸쳐서 그 이기는 법까지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이기는 법은 뭡니까? 아유, 그렇죠. 주말이 지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네. 우리가 이기는 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 손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여서 나라를 넘보는 사람 적군들도 나라는 이제 평안하여지고 다윗이 착각을 했습니다. 잘 되니까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 된 나라를 들여다보면서 이만하면 왕으로서 된 거 아니야? 누가 우리 나라를 넘보겠어? 한번 세봐 하고 뭐를 했죠? 군대를 계수했죠. 백성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 요압을 보내어서 전국을 돌면서 야,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쉬어봐라. 장수 요압도 평소에 다윗 같지 않아서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의 백성이 이것보다 10배, 100배나 더 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닙니까? 다윗이 찔끔했는지, 찔끔했을 때는 그저 인정하면 되는데 오히려 분노와 화를 내죠. 가서 당장에 계수하라고 요압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이 다윗에게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가르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형벌에 채찍을 드시는데 세 가지를 들었죠. 첫째는 3년 동안 온 땅에 기근이 들 것이냐, 아니면은 3개월 동안 네가 적군에게 쫓겨 다닐 것이냐,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게 할 것이냐, 네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땅의 그 환경에서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 가뭄이 든다는 것은 온 백성의 곡식이 다 마른다는 것인데,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한 해만 거두지 못해도
그 온 국민이 굶주릴 것이 뻔한데 어떻게 3년이나 그것을 기다립니까? 심지어는 그 정도가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날짜만 안 맞아도 이맘때면은 와야 되는데 이맘때 오지 않으면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농부들의 마음이거든요. 3년 비가 안 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울왕에 쫓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석 달이나 쫓겨야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저 한 3일 꾹 참고 3일 한번 버텨보자. 3일의 전염병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쓰러져 나갑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7만 명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염병,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천사의 칼이었습니다. 그 칼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백성을 계수하라고 군대를 계수하라고 한 것은 내가 아닙니까? 아버지 나와 내 집을 치세요. 백성들이 죽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복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18절 이후에 살펴본 여부스 사람 아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 가서 이게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 병행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오늘 나오는 오르난이 아리우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이름이에요. 그 오르난이 히브리식 발음이고 아리우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보겠지만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의 발음으로 볼 때는 그 아리우나가 되고 히브리 언어로 사용했을 때는 오르난이 됩니다. 근데 역대기는 누구에게 기록을 하냐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포로 이후에 백성들에게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히브리 정신을 넣기 원해서 히브리 이름을 그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 타작 마당을 내게 넘기라 말합니다. 곤란한 상황이죠. 오르난으로 봐서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지만은 농한기가 아니라 타작하는 기간이었어요. 밀을 거두고 추수해서 이제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껍질을 벗기며 타작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겨울에 농한기에 이 농사가 다 끝나고 그냥 노는 땅이었으면 아이고 드리세요 라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많이 거두었어요. 이제는 풍성합니다. 그것을 타작해서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땅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안 될 때가 아닙니다. 전성기예요. 안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만은 전성기는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르나는 지금 농부로서의 가장 행복한 전성기에 땅을 내어놓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윗이야 앞뒤 가릴 일이 아니죠. 7만 명이 죽어져 나가는데 7만 명이. 주일날 저희 교회 2부 1,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대략 한 70명에서 80명 예배를 드리는데요. 7만 명이면은
몇 배입니까? 70명. 100배예요? 성도들이 70명 잡아서,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70명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한 번 죽어요.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죽어요. 10주도 아니고 1년 55주도 아니고 계속 2년 동안 100번을 그렇게 죽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앞뒤 가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재단을 쌓아라 한다. 여기에 재단을 쌓아야겠다. 네 땅을 좀 내게 넘겨다오. 절실하지만 오르나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죠. 그런데 오르나는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그 땅을 내어놓습니다. 지금 풍성하게 거둔 이 밀로 타작을 해서 우리 식구는 먹겠지만, 우리 식구는 살겠지만, 이 땅을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보석 같은 땅을, 황금 같은 땅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순종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을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말이 됩니까? 이거 오르난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읽는 거 아닙니까? 소가 없으면 그 타작기계를 어떻게 돌립니까? 타작기계를 태워버리면 내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밀을 내주면 자기 식구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르난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부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부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본토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 예루살렘 땅을 빼앗은 사람들이에요. 잘됐다, 잘됐다 할 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소를 내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 타자 기계를 태워서 장작으로 삼으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땀 흘려서 거둔 밀을 소제물로 내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드림이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소제물은 사실 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르나는 소제물로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소제는 피 없는 제사고 곡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제사의 내용은, 의미는 감사예요. 감사의 제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예요. 그걸로 지금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이방인의 순종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참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제사를 거저드리지는 않습니다. 24절 보면은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25절에는 금 600세겔을 값으로 치루었는데요. 병행구절 가서 보면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은 은 50세겔을 주었다 하는데, 은 50세겔은 그 땅에 대한 그 가격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땅의 값어치로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과 드림과 내려놓음에 대한 감동의 가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내어놓는 이 오르난의 순종,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자기 땅을 정복하고 빼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염병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에 쓰던 탈곡기를 태워서 이방 사람에 부리던 소를 태우는데 장작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을 내려서 응답하여 주셨다.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나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금 600세겔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포기하듯 끝인 듯 내려놓았는데, 드렸는데, 순종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선물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너무나 익히 마음에 담은 말씀들 때문에 그 가치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하며 내려놓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그 삶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구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라.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이 기준 두 기둥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와 오르난의 순종.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가장 기뻐하는 제물입니다. 회개와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제물을 통하여서 천사의 칼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오르난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왜 이 좋은 일이 있는데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상의 예배, 회개와 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 순종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작정하신 선물 마음껏 누리시는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어서 우리의 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잔치 앞에 불러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하루를 살아갈 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저 생각하는 것이 감사밖에 없으나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가 누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급한 일 때문에, 아쉬운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린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여잡은 것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열어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타작마당에 송아지든 타작기계든 우리의 주소하여 거둔 미리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르고 흔들어 채우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내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흔들어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급해서, 너무 좋아서 잊어버린 적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하며 내려놓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렸던 순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며 아버지 승리의 승리를 거두면서 기쁨의